오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은 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 음대를 졸업하고 또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후각들을 가르치시는 한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또 봉사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의 가장 완숙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음반을 내고 싶어서 그 기도하는 중에 또 음반을 내기로 결단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곡, 두 곡 음반을 녹음하면서 갑자기 몸에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담낭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그 녹음하던 음반의 그 녹음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악가인 박경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우승 시인의 책 가운데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이 책 가운데 이런 한 분단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쉽고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부자에게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어떤 때는 벼랑 끝에 홀로 서인 듯한 때도 있고 광망한 광야를 한 마리 벌레처럼 헤매는 듯 할 때도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벼랑 끝에 홀로 서인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때로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나 혼자 서인 듯한, 또 혼자 걸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때로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이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쓰여진 글이 표제입니다. 이 표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보내면서 포로 시대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대가가 바로 이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강제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른 채 그들은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슬퍼하며 그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웃을 날만 있으면 좋은데 눈물을 흘리며
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슬픔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슬픔이 끝나고 꿈만 같은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며, 그것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슬픔이고 좌절하고 인생의 나락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생을 이기며 살아갈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도 있으며 반드시 기쁨의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 앞날을 모른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제에서 본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다시금 고향으로 성전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만 있다면, 좌절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슬픔도 있지만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쁨의 단을 너희들이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라고, 여호와만을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을 그 더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을 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평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늘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늘 외적의 침입을 얻었고 늘 공격 또 전쟁이 일어나는, 또한 기근이 찾아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기근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포로로 있든 그렇게 있지 않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람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핵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그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또 십자가의 은혜, 또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도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오면서 그들은 지난 70년 전에 그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시금 7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너무나 기뻤다고 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의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고난의 역사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투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앞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붙잡아 주셨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밤낮으로 정말 한시도 눈을 뜨지 않으시고 눈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우리에게 집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 같았고, 우리가 인도한 것 같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BC 538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을 귀환하라고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고레스 왕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을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이 잘해서 능력이 풍부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기분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은 우리의 꿈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며 그 꿈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붙잡으며 비전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으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앞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출장이나 또 외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또 참된 쉼,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집이 특별하지는 않지만 거처할 곳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찬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너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환경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들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밀어 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더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라보라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순종하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다른 것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 가운데 염려를 주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여봐 다른 사람은 저렇잖아 너 안 될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앞에 믿음의 자리 앞에 복음의 자리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과 찬양이 반복해서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차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과 기쁨을 웃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과 기쁨과 찬양은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지고 싶어도, 내가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일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사실 돌아온 사람의 수는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약 100년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약 5만 명이 이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는 불과 1,700명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지금 눌러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그곳이 현재 내가 살았던 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훨씬 좋은 것도 많고 편안하게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가족도 형성하고 재산도 형성하다 보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금 재건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이 너무나 편한데 굳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기보다는 이 현재 그 바벨론에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불과 한 6만 명이나 되는 인원만이 돌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또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면은 농부가 물기가 많은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촉촉한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이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새 성전,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또한 세워가야 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메마른 땅, 거친 땅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적은 인원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함심하여서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한 새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춘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매년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 그 통계를 조사해서 이제 총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인원이 얼마인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전국의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한국교회도 이제는 성장이 멈추고 하향세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서양의 모습을 또한 이제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핫 이슈가 된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면은 성수동 교회 클럽이라는 그 문구를 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쪽 원래 있던 교회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건물을 팔 때는 문화적인 센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클럽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밤에는 클럽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클럽을 만들었다는 이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교회 본당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 클럽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본인 판 사람과 의도는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될 의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려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를 가보면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등록하지 않습니까? 라고 등록하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자신들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간섭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간섭받기 싫고 소속하기 싫고 어디에 뭐 오라는 말 듣기 싫고 나 그냥 혼자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본인 신앙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대형 교회마다 온라인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라인 교회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에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만 이것과 함께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때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간섭받지 않고 이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혼자만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울며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척, 믿음이 풍부한 사람인 척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정말 껍데기, 빈 껍데기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심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더 지켜야 하고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하는 시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정말 영적인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씨앗을 나날이 심어서 정말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10사람에게 교회 다니십시오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명이 그 사람에게 물을 주어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 10번째 지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물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울며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때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그 썩어질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열심히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또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간에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